오늘 말씀 시편 148편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주여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라고 똑같은 시편 148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여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는 뭐예요? 희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 나의 찬양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서 희망이요 소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이름은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주체가 되고 나의 주인공이 되신다 라고 선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 앞에 제 모습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대로 아버지 소임을 다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소임을 다하는 중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다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또한 우리 인생들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보며 깨달아 아버지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 내 주장이 앞서며 또한 나의 자랑과 나의 이생의 정말 자랑, 또한 안목의 정욕의 안목의 자랑,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헛된 것들로 인하여 자랑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헛된 것을 자랑할 시간에 온전히 진리 대신 그 여호와를 찬양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마다 아버지의 찬양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나게 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절의 말씀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그랬어요. 불과 우박과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박이 여러분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우박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마른 하늘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비 오듯이 그냥 아무 소식 없이 그냥 툭툭툭 떨어집니까? 보통 안 그러지요. 어떻게 해요? 뇌성 번개를 빠방 치면서 빛이 푹 임하고 난 다음에 시커먼 하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박이 팍 떨어지면서 막 소리가 나지요. 불과 우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번개를 치고 막 우박이 떨어지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찬양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유 찬양경 중에 우박 떨어지는 거며 번개 치는 것이 무슨 찬양이야. 이거는 너무 무섭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 현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쓰임에 맞게 그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중에 번개로 또한 우박으로 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자 지어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눈과 안개다 여기 보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내릴 때 어때요? 구름이 싹 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이 좀 무거워지고 나면은 그때서 쏙쏙쏙쏙쏙쏙 소리 없이 내렸는데 조금 있으면 이만큼 내리고 거기다가 한방눈이 내려보세요. 그러면 한방눈이 막 내리다 보면 소록소록 쌓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을 때 푹푹푹 빠지게도 되죠.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도시에서 사니까 도로가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 싹 눈이 한참 쌓여 있으면은 얼른 녹이는 것을 갖다 내놓고 막 이러니까 잘 모르죠. 산간 지역은 어때요? 그 정도로 눈이 오면 막 고립도 되고요. 그다음에 쌓여가지고 눈 치우기도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빙판길을 가야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눈과 안개가 내려지고 그것이 함께 구름이 모여져 가지고 구름층이 만들어서 눈이 내려오는 그 현상,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또 무엇이에요? 아버지께서 눈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안개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겨울에는 눈을 통하여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무엇 하나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외면할 만한 손길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이번엔 광풍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광풍이 뭐예요? 폭풍이란 말이에요. 막 폭풍이 쳐요.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아주 무서운 폭풍이 막 치는 거 보면 맹렬하고 무법천지 같고 아주 포악한 그런 폭풍이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이 지금 자연이 너무 지금 고약스러워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폭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 폭풍마저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바람을 누가 또 지으시고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짐도 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찬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떨어지는 것도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눈이고, 그 다음에 또 광풍이 막 몰아쳐서 막 폭우가 쳐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쓰임에 맞게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하는 중에 예화를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을 때 막 파도가 치고 때로는 막 썰물, 밀물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더 심하게 광풍과 폭풍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없이 만약에 잔잔하면요, 그 깊은 심해 바다, 저 밑에 있는 심해 바다가 썩어요. 숨을 쉬질 못해요. 그런데 광풍이 일고 밀물과 썰물이 팍 일어나서 한 번씩 훅 하고 그 깊은 데까지 훅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면 그 저어주물이라서 막 젖는 중에 거품이 생기죠. 공기층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심해에 있는 바닷물까지도 숨을 쉬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바닷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롭지 않아,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아주 특별한 강풍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거는 우리는 무태서 살다 보니까 무태 있는 거는 큰 이 파도를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저 파도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물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그것이 만약에 계속 잔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막 밀물 썰물을 치는데 저기는 잔잔.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심에 있는 물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막 일렁이는 물만 보지만 실제 그 깊이에 있는 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움직임이 바쁘세요. 하루 종일 바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다도 다스려야 되죠, 땅속도 다스려야 되죠, 짐승도 다스려야 되죠, 사람도 다스려야 되죠,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새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거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 만물은 어때요? 정말 거짓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파도도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도 잔잔하게 하세요. 고요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도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파도가 칠 때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방정이냐?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잔잔하라 딱 그래가지고 그냥 파도가 싹 순정하면서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기이한 역사와 기적과 기사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 그랬어요. 이제는 자 보세요. 아까는 어떤 것들을 얘기했어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하늘의 조화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찬양했어요? 이제 땅, 산들, 작은 산들, 과수, 백향목 이것들의 찬양을 얘기해요. 여러분 산들이라면 뭐예요? 아주 깊은 산중 산악지대를 얘기하고요. 모든 작은 산은 뭐예요? 우리가 등반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육지 전체, 그러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육지 전체를 얘기하고요. 또 과수와 모든 백향목은 뭐예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를 과수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백향목은 뭐예요? 특별한 나무서부터 잔잔한 나무, 모든 이 식물 세계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요, 또 그곳에 자라나는 나무들이요, 과실을 맺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유실수들, 과수들은 열매를 맺어 찬양하고, 그래서 과일의 향기로 찬양하고, 또 과일이 맺혀지기 전에는 또한 과일이 맺혀지기 전에 꽃으로 활짝 펴서 꽃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꽃이 나기 전에 아주 추운 겨울을 날 때는 그 겨울을 꽁꽁 얼어 있지만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끝까지 견딤으로 추위를 이겨내 봄을 맞이할 때에 싹을 탁 틔워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순종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그 자체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자연 우주 만물을 봐도 그 질서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 이제 산들과 나무들을 얘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동물들을 얘기해요. 그 동물들은 어때요?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숲속에서 어슬렁거리는 들짐승부터 모든 가축, 사람이 이제 길러서 먹고 살려고 다 키우는 것들, 그 모든 가축들, 또 기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네발 짐승들을 얘기하죠. 거기에는 뭐 생쥐, 도마뱀,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뱀,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얘기하죠. 그것들이 어디에요? 이 땅에 다 기어다니면서 제각기의 제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어린아이들의 만화를 상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찬양을 생각하면은 우주 만물이 다 찬양대원이 되었어요. 전에는 천군 천사 그 만만 군대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서 쫙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죠.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요, 무엇을 찬양하는 자들로 보냐면 산들, 그 다음에 또 나무들, 그 다음에 하늘의 우박들, 번개들, 눈,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대원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기는 동물들, 가축들, 아주 모든 들짐승들, 이것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박도 막 떨어져요. 번개도 쾅. 여러분, 이게 관연하게 협주와 같아요.
빰빰빰빰. 그러면 번개가 꽝꽝꽝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우박이 확 떨어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빰빰빰. 그러면 아우. 그래서 여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서로 각자의 막 자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쁩니다. 새벽에는 꼭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땅속에서 꿈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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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제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멋져요. 다 동원된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영계가 열려 성령의 이 영성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봄이 왔다. 꽃이 폈네. 이쁘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쁜 세계를 만드셨네. 이 정도만 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산들까지도 기는 짐승, 가축, 그 다음에 그 외에 날짐승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옆에 찬양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깊이 이렇게 공감하다 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이다. 그러면 엄청난 모양으로 다 제각기 찬양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고등한 동물이에요. 가장 정말 지식이나 지혜나 가장 최고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러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제 마음이고 제 뜻이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안 가고 서라 하면 그냥 가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건만 내가 너희들을 내 모양대로 내 형상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만들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다음에 충만하라고 너희들을 지어줬건만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자녀로 나의 거룩한 씨로 살아가자고 하였더만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는구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가장 선하게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것을 또 오늘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땅속에 있는 지렁이들이요. 사실은 꼭 필요한 존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비만 와보십시오. 비만 와보면은요 지렁이는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요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도요 콘크리트 바닥 바로 옆에 조그만 그 흙덩이만 있어도요 거기에서 움직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 도로 위에 한복판에도 지렁이가 널려 있거든요.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하찮아 보이는 지렁이도요 굉장히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쓰시고 있느냐면요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유기질을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은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분이 있고 토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지렁이는 어떻게 다녀요? 구멍을 뚫고 다니잖아요. 슉슉슉슉 땅속을. 그러다 보니까 구멍에 이렇게 이 땅이요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숨도 못 쉬고 그 안에 좋은 양분도 먹지를 못하고 딱딱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다니니까 이 토질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그 이물질들이요 나중에는 식물이 먹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외에 또 지렁이를 잡아먹는 또 숙적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지렁이가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우리 이 지구상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의 그 80%의 무게를 지렁이가 갖고 있대요. 이 세계 지구상에
80%의 무게를 지렁이가 갖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렁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그 코끼리가 크고 무거우면 그 무게만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만큼 있고 동물들이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도 그 전체 무게 중에 80% 정도를 지렁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렁이가 많아요. 거기다가 이 지렁이 종류는요 엄청 많아서 4,000종 이상이 된대요. 보면은 지렁이는 땅에도 엄청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엄청난 종류가 있냐면은 바닷속이며 이 땅 묻 그러니까 토질이 있는 곳에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지렁이가 꿈틀꿈틀 다니면서. 그런데 어떻게 돼? 죽은 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다른 큰 동물들은 이 땅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렁이 하찮은 지렁이는 계속 죽은 땅을 살린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식물들도 먹거리가 되고 여러분 닭 보세요. 닭이 막 깍깍깍깍 돌리다가 이 닭 지렁이가 있으면 탁탁 해가지고 지렁이를 먹지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또한 먹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효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지렁이 징그러 없어도 되련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짧은 지식이고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 쓰임에 맞게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꽂아 놓으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그곳 이곳에 다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교훈을 받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이고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이러한 소소하게 지금도 일상생활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잊고 살아요. 버리고 살아요. 기억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오늘 걸어다니는 게 감사해. 아이고 감사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걸어다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이루다가 튼튼한 이가 있어서 맛있게 먹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 청년의 이가 이렇게 튼튼해서 좋아. 이 맛있고 딱딱한 걸 잘 씹을 수 있으니까 이러겠어요. 있을 땐 몰라요. 이제 이가 다 물러 터지고 없어지고 틀니를 껴야만 하고 이럴 때 아이고 이 있을 때가 그냥 좋았다. 야 이 튼튼할 때 딱딱한 것도 먹고 이 튼튼할 때 야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것도 먹고 차가운 것도 먹어라. 야 나이 들어가지고 이가 상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못 느끼고 다 놓치고 살지요. 그러다가 잃으면 그때서 찾아요. 잃으면 그때서 소중한 줄 알아요. 잃으면 그때서 깨달아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지금 오늘만 허락하신 은혜가 은혜인 줄로 여겨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침에 눈뜬도 감사 눈곱이 껴도 감사해요. 이 눈곱을 통해 내 눈을 보호해 주시고 이 지저분한 것들은 싹 닦아내 주시고 이걸로다가 이렇게 이물질이 나오니까 내 눈을 보호해 주시니까 감사. 코딱지가 생겨도 코를 후비면서 이렇게 코딱지가 많이 생겨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숨 쉴 때에 먼지 공기를 다 얘가 걸러주게 해주셔서 이 끈끈한 액을 통하여 이 먼지들을 싹 들어갈 때마다 필터로다가 싹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감사. 그 다음에 치카를 하면서도 감사. 남아있는 몇 뿌리의 이 일에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틀니라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피조 세계들처럼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늘 찬양자가 되어지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도 아버지 앞에 놓쳐서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혹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바람결 하나도 아버지 거저가 없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아주 더위에 땀이 쭉쭉 흐를 때에 그늘에 있는 그 나무가, 또한 그 나무에 앉아 있을 때에 시원한 공기가 한번 지나가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바람소리고 아버지의 손길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늘 공급하는 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들이 있지요. 그 감사를 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은 아버지 정말 찬양하는 자, 아버지만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자,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에 드려지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베드로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셨다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